오늘은 이 성모 마리아의 그 인쇄물의 두 번째 페이지,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 공부를 하는데 5번입니다. 5번을 같이 공부하는, 오늘도 다 마쳤으면 합니다. 다 마쳤으면 하는데, 이 마리아 공부를 마치면 요셉에 대한 공부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공부는 마리아처럼 길게는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마리아가 믿음이 훌륭하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지만은, 사실 이 뚜껑을 열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가 처녀인데, 더구나 약혼자가 있는데 자기가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인데 그 만약에 잉태가 되면 잉태된 이후에 자기한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상들을 하던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올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또 부모들은 자기에 대해서 만약에 약혼이 파혼이 되게 되면 부모들이 어떻게 보고 이웃들이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유대 사회는 이런 경우는 돌 맞아서 죽어요. 자기 인생의 그 장래가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훌륭해요. 의인이었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는 마리아를 아주 은혜 중에 잘 데려왔지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순탄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은,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을 볼 때 잘못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감동 주시니까 그게 느낌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을 보면 항상 이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얘기한 걸 귀동냥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지 뭐예요. 제가 고향에서 10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경기도가 고향인데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10살 이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그 어릴 때 제가 주책이 좀 없었던가 봐요. 어른들 하면 꼭 껴가지고 말 챙겨를 했어. 잘한 짓이요, 잘하지 못한 짓이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어른들 얘기하면 말 챙겨난 양반 있죠?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하고 같이 좀 만나십시다. 동지하자고. 너는 왜 어른들 얘기하는데 말 챙겨나냐? 이런 소리 들은 양반들 말이에요. 나하고 동지요, 나하고 동지. 그러다가 제가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 동네 사는 동네 가구수가 그 동네가 한 30가구, 조그만 동네입니다. 30가구도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가 미군 부대 아래 동네에 있었어요. 미군 부대 아래 동네인데, 일반적으로 그 미군 부대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동네가. 근데 거기는 섬이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미군 부대 아래 동네에 좀 이렇게 불량기가 있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런 창기가 했던 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돼 있어요? 안 바치는 걸로 돼 있어요? 안 바치는 걸로 돼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한번 요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먼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하는 교회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군 부대 그 앞에 사는 그 젊은 색시 하나가 등록을 해왔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달러로 헌금을 해. 감사헌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근데 차마 그 자매 앞에서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앞에서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어? 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엔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고민이 빠져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거를 달러로 가서 은행 가서 바꿔가지고 우리 돈을 만들어가지고는 바쳤어요. 그래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른들 하는 얘기를 내가 귀동령을 무슨 귀동령을 했느냐면, 아리따운 그 젊은 색시가 있었는데, 사생아를 하나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생아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면, 밤에 못된 놈한테 당해가지고 임신이 돼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기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총각이, 그 남자 총각이 그 색시를 사모해가지고 결국 그런 허물도 다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단란하게 산 줄 아는데, 하루는 그 신랑이 동네에서 술을 먹고는 타령을 하는데,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자기 부인이 또 깨끗한 여성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문득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것을 술을 먹고 그 신랑이 고백하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의인이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라는 인물을 마리아에게 볼 때 이게 평범치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 걸 때 자기가 딴 생각하다 휙 돌리면 벌써 그 마리아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나를 보고 얼굴 돌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이라는 게 자격지심이 있으면 오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가? 물론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로 됐다. 답은 간단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져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우리도요,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람인데 시험 들 때도 있지, 항상 일관성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마리아가 어떻게 경험을 했나?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에게 계속 영적 체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 5번 말씀은 그런 영적 체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부열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비올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 황금, 유황, 몰약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그 상징적인 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사역해서 왕 사역을 한 예수님이고, 유황은 제사장 사역한 예수님이고, 몰약은 예언자 활동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선물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로 드리게 됐다. 근데 이 경배라는 겁니다. 이 난데없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깨우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 탄생 사건 중에 깨우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호족하라고 그 위에서 로마 제국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요셉이 호족하러 어디 가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지요. 근데 호족하라는 것은 그 당시는 남자만 해요. 마리아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호적하러 간다 그러면 내 호적만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사람 데려가겠어요? 나 혼자 갔다 오지. 그 먼 거리를. 왜 마리아를 데려갔는가?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셔야 되니까 마리아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지만은 상식으로 봤을 땐 마리아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둡게 생각하면 이 요셉이 마리아를 항상 옆에 붙여놓고 싶지 멀리 두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물론 이건 우리 추측이고 가설이지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해가지고 끌고 왔다 이런 소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성경은 아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니까 데려간 걸로만 생각해요. 성경은 그 내용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안 듣고 그 뒷부분 얘기 듣고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 했다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데려가서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관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는데 난데없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아마 이 예수님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박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지. 하나님이 계시로 보낸 거지 이 두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난데없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보배에 걸려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의 특히 마리아의 마음엔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걸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한 걸 봐요. 동박사들이 벼를 보고 오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이 동방박사 헤롯을 만나가지고 선제를 통해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드바라에서 너희 말이 적지 않다 너희에서 다스린 자가 태어난 이런 말씀했던 걸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마리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 믿음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수강 주간에 영적 체험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또 붙들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9절 내용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론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는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뭐 했게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죠. 같이 빨리 가서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해 뭘 한 것을 전한다? 말한 걸 전한다. 계속 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목자들이 찾아와서요. 난데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들에 나타나서 한 말씀들을 다 얘기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한 얘기도 다 듣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마리아에겐 뭘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져다 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켜주셨다. 여성의 그 혼자 몸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를 받아들여도 계속 자기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뒤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부모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아예 모르는 건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청년회 때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 4분이 아기가 없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정인데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하나, 여자 아기를 하나 입양을 했어. 근데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기르면서 그 아이가 입양한 게 드러날까봐 이 집사님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난 아기로 이렇게 얘기하게. 아기 아주 갓난쟁이 아기를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아기 스스로는 모르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아니까 소문이 퍼질까봐 아예 먼 데로 이사 가서 아기를 기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아무도 없는 데 가면 자기가 이 예수님 기르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시골 동네 뻔하잖아요. 오늘 계룡시만 해도 빤해요. 금방 소문 퍼지잖아요, 여러분들. 빤한데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의 눈총, 얘기, 피함, 멸시,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둠 이런 수많은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영적 체험을 해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찾아오지 않나, 목자들이 와서 천상 한 말을, 천군 천사의 환상을 본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많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은혜 중에 사는 분이고 잘 예수 믿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 체험이 계속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더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 체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메말라지고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언제 믿음이 떨어진 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이럴 때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을 까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리아 활동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소중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꼭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나 했을 때 그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리아는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가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은 다 진짜로 들으시고요. 또 예수님 말씀 중에는 진실로 이런 특별히 잘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예수님은 오직 했으면 진실이라는 말을 2번이나 붙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소문이 많이 나서 손님이 많았더니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게 됐네.
이스라엘은 생수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석회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컵에다가 그 생수를 따라서 이렇게 하루 놓으면 밑에 허영가루가 많고 깔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은 급해서 먹을 수는 있지, 먹으면 위장병이 걸려요. 석회수를 많이 먹으면 위장병 걸리고 다 허연 게 다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다 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 발효시키면서 이런 석회수들이 다 가라앉고 그 물만 먹으니까 이게 포도주가 이 사람들은 물처럼 먹는 거지요. 물처럼. 물론 포도주는 발효이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물처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처럼 벌컹벌컹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 해가 이렇게 아주 뭐 찌끔 먹고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런 위기를 만난 가정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거기 계시니까 위기가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덜컥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5절을 보시죠. 그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가 하인들이 이르되, 그 좀 잔치집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참 소중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미 본인이 가브리엘 첨서에서 수태한다는 고시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말씀만 하면 이대로진다. 이걸 하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마리아는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가 뭐요?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닦으니까요, 정결 예식 따라 문 입구에다 돌 항아리 6대 물을 채워놓은 거기서 닦고 들어갔는데 놓였는데,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걸 다 해가지고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말씀 하나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 하인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소문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순환 직전에 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좀 듣기는 했으리야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인들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 마리아를 통해 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서 물이 포도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런 거를 우리가 붙들고 그러는데, 그걸 쏙 빼면 말입니다,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에 그 물을 그 항아리에 9가지 채우라 했을 때 다 채우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라니까 하지만은, 하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정말 될까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9가지 채우니까 꽉 채워보자, 심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역사에도 나타나지만은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넘기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붙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회장에 갔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야, 이 집은 다른 집은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포도주 먹다 얼건해지면 그냥 물 타가지고 막 주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겼구나, 칭찬받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극복이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라.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하인들이 채우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 역할에 이 마리아가 역할을 하는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 탄생하기 임신하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역사하면서 영적 체험하는 게 이런 일들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요, 영적 체험도 많이 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하지. 쓸데없는 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쓸데없는 소리 해요. 저도요, 은혜가 없으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은혜 받은 얘기 하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의 삶의 가장 기억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말하면 은혜 받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소리 하면 이 사람은 좀 은혜 받지 못하는구나.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본의 아니게 드러내요. 한 번은 속일 수 있어도요, 지나가면서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보고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제가 근시고 난시가 돼가지고 어떤 데는 헷갈리고 그래요. 어떤 데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눈도 침침해서, 더나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저 양반이 누굴까? 가만있어, 누구고 비슷한데? 그래서 가서 일부러 또 아닌가 하면 일부러 나 살짝 가서 들여다봐요. 내가 정확히 맞나 했더니 어떤 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제가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가 보니까 딱 해서 잘 집중해 듣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저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3, 40분, 20분, 10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뽀록 나요. 왜냐하면 한 번은 두 번 나를 속일 수 있어도 계속 그게 속여지질 않아요. 저분은 잘 안 듣는구나. 내가 쳐다볼 때만 들은 척 하는 거로나 뽀록 난다고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겁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는 몰라요. 저도 사람인데.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적 체험이 계속 반복돼야 내 신앙을 지켜. 그리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해. 은혜가 충만. 여러분의 열매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같이 본다. 시작. 그때 어머니 마리아 동생이 와서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어쩌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동생 누가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특이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 막 귀신 들렸다는 소리들도 사람들이 하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런 의논도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걱정이 돼서 왔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까지 우리 얘기를 통해면 주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걱정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 은혜 생활에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상하게 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그리고 둘러보고 여기 내 어머니 동생들을 보라 하시고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모른 채 한다, 동생들도 모른 채 한다,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머니도 모른 척하고 동생들도 모른 척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무리 동생들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자매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중한 얘기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형제들을 모른 척하고 또 누이들을 모른 척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육신을 입었을 때는 우리 엄마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 예수 안 믿다 돌아가시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 병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 영접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머니를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보면 네 형제 자매 어머니 그 부모가 내 원수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 원수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기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우리 가정에 처음 믿으면 온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는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기록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요한이라는 쓰지 않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그 두 번째 줄이라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해서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됐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멀쩡히 남편 요셉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야 돼요? 안 부탁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몰라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겠다. 다시 물어봐야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요한이 모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남편 요셉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할 필요가 없지. 어머니는 요셉에게 갈 텐데. 그래서 이때쯤에 요셉이 먼저 죽지는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지요. 왜냐하면 요셉과 그 마리아가 뭐 이혼을 한 건 아닐 테고, 우리가 분위기상으로는 이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버리고 안 버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설마 이런 얘기를 요한에게 했겠냐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요한이 돌봤다고 하더라도 뭐 아버지 요셉하고 헤어지라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있지만은 그런 추측들을 해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외로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십자가 7원 중에서 한 말씀인데 요 말씀을 집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챙겼던 효자의 부분이 있다. 효도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요 말씀을 그렇게 챙깁니다. 7번. 구약성에 예언된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쭉쭉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택 옷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요. 예수.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기 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이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은 비슷한 내용이면서 다른 이름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 보면 네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거와 보라 처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인용이 됐다. 근데 여기 이름은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일컬을 것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요. 나를 다스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망령된 소리 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가 낳고 한 아들 위에 주신 바 되었는데 스톱.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봅니다. 시작. 그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 영전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인용이 됐다. 내용으로 인용이 된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7절은 시작. 그 정사의 평강의 땅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이 그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 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5절,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 같이 사람에게 영원하리로다 아니라. 창세기 10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서 뭐가 있으리라? 영원한 언약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생 얻는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꼭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요. 꽉 잡고 모든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마리아를 통해 소중한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수시로 영적 은혜를 주시오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해서 많은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